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김 목사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산책, 천년 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제 보세요. 중요합니다.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안에 내용은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 이미지가 어느 성경에서 왔다, 모르는 대로 만들 그 관계 없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서 따온 것이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낸다, 이거 상식적으로 그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 우리 앞에 강의도 했지만 이거 놓치면 그냥 수렁에 빠집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드라마와 같은 순서 배열이 아니다. 의미 배열로 되어 있어서 중첩, 반복, 재진술, 확대, 이중 표현, 다른 각도 진술이 나타난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20장 이후에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예. 20장 이후로 앞에도 그랬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이 시간적 순서를 절대로 못 깨맞춥니다. 자, 2번 시작. 20장 이후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억지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끼우면 맞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의 이해와 설득에 갇히지 않는다. 예, 우리와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그걸 갇힐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 영광과 신비를 노래하고 찬양할 뿐이죠. 자, 세 번째 시작. 문학적 표현을 역사적 실화를 가진 비밀로 생각하면 큰 오해에 빠진다. 요한계시록은 저자의 선명한 의도가 있지만 그 의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예. 그 하나의 시적인 표현, 또 하나님께서 물론 그에게 그 환상과 비밀을 주셨지만 요한이 기록할 때에 그 가졌던 그 감각 있잖아요. 글을 쓰는 감각도 많이 가미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건 이거다, 이거 의미하는 오늘의 사건이 뭐냐, 이건 이 지진이냐, 이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자, 확실히 아시고 20장, 21장, 22장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 이 글을 읽으시면 읽을수록 더 여러분의 마음은 어지러울 것입니다. 헷갈립니다. 완전 헷갈립니다. 자, 겁이 좀 나죠? 해봅시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았잖아요. 또 잡네. 둘인가?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었어요.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이게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을 가져왔던 그 문제입니다. 그 후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요걸요, 지금까지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요, 숫자를 진짜 그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숫자를 그 숫자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 밖에 있는데 뭐 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거나 뭘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글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보세요. 그림 보세요. 1000년 왕국, 그러니까 1000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아까 우리 19장에 재림했잖아요. 19장에 말 타고 멋지게 확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한 후에 20장에 지금 이게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20장에 지금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이 왕이 백마를 탄 신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1000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심판 뒤에 보면 백보좌 심판이 나오거든요.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갈라진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류는 뭘까요? 당연히 문자 그대로 믿어왔던 전천년설이 주류였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죠? 천년왕국의 핵심이 뭡니까? 자, 천년왕국의 핵심이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 영구한 긴 세월을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왕노릇이 시작된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이죠. 그 시간 그리고 왕권이 오셨고 그의 백성들이 언제 확정되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생기지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교회가 굉장히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오순절 임하셨던 그 교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 그 시간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1년, 2년, 3년, 4년, 999년, 1000년 이게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교회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까 우리 봤죠? 계속 미혹을 당하죠. 막 미혹을 당하고 막 복잡하게 막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탄의 머리를 잘렸지만 막 움직이듯이 뱀이 머리를 잘렸지만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게 사탄이 막 마지막 발부둥 치는 그 시간 동안 이 교회가 버텨낸다. 최종 승리는 예수께서 하셨고 이미 승리하셨고요. 이 시간 동안 버티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교회 시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천년왕국. 근데 뭐 천년왕국 뭐 이거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걸 막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더 복잡한 거 보십시오. 더 복잡한 거. 이게 웃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백보좌 심판. 이것 때문에 이 복잡하다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근데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지난주 나한테 참기름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분 나고 오늘 싸워가지고 참기름 준 거 내놔이소. 하면 진짜 더 기분 나쁘겠죠? 진짜 기분 나쁘잖아. 이거 주지를 말든지, 주지를 말든지.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백보좌 심판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재림 후에 바로 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죽은 자가 누굴까요? 죽은 자. 우리는 여기 보세요. 제가 한 60년쯤 더 살고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 하죠? 김상조 목사? 그렇죠. 소천이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죠? 나는 지금도 살았고 내 호흡이 끊어지도 저도 산자지요. 왜요? 내가 왜 산자지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기 때문에요. 붙어있다고. 그런데 죽음은 뭐예요? 분리된 거예요. 죽음의 핵심은 분리, 생명의 핵심은 연합이라. 연합. 생명은 연합. 누구와? 생명과 연합. 죽음은 생명과 분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분리된 것을 하나로 연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꿈, 아니 소원,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최고의 소원, 하나님의 꿈,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 다 산 자지요. 영원히. 그렇다고 해서 막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건 아니죠. 숨이 안 끊어지면 자식들에게 얼마나 그 민폐입니까? 빨리 가세요. 갈 때 되면 깨끗하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요. 성도를 말할 때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잔다. 불신자들은요, 악한 자들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여기는 다른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여기는 다른 책이 있는데 다른 책이 펴졌고 이 책은, 다른 책은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있죠?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 그런데 저 책들이 문제라. 책들이 펴져 있죠? 두 개 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근거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이 하나 있고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뭘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구원받은 자지요. 이 책들이 뭘까? 이게 논쟁이 심하다고요. 자, 보세요. 책들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받죠?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셋째 줄 있죠?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각 사람이 뭐대로 심판받는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습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전부 지옥이죠. 나 완전 지옥 중에 바닥이다 진짜. 쓰레기네 진짜. 완전 쓰레기 진짜. 우린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죄관을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동이 서에 서문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가려주시는 거죠. 가려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 가려주십니다. 그런데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디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공로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요.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뭐죠?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죽음이라, 사망, 장례식이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누구의 죽음이죠? 나의 죄악된 본성과 죄악의 죽음이라. 내 죄가 세례를 통하여 죽었다. 세례는 익사라는 뜻입니다. 익사. 원어가 익사하다. 그리고 죽었으니 예수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세례는 결혼식이라.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어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호적 딱 됐어요. 하면서 이제 완전 신분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판결문이 있어요. 행위를 따라 판결하는 게 뭐지? 구약이잖아요. 구약이요. 구약에 신명기지요. 신명기. 너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안 들으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저주받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율법대로 받는 거예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대로 받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가 율법대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율법의 완성자로.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이제 흥분되네. 이제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었는데 로마서 7장에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아가씨 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고 막 욕심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사도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봤잖아요. 그러면서 막 머리를 뽑고 내가 죽어야 돼. 머리를 찢고 막 이래 하는 거지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막 가슴을 치면서 물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하면서 막 머리를 찢고 내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데 왜 한 마음으로는 악한 사탄의 법을 절거하는지 모르겠다가 막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미치고 막 죽겠는데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탁 보여주시는데 로마서 7장과 8장이 확 바뀌죠. 예? 처음 들어보면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사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정죄받지 않는 거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진짜 내가 여러분 우리 김정은 동지, 위대한 김정은 동지만이 대한민국을 살 분이십니다. 김정은 동지 만세! 하면 여러분 바로 신고하시면 뭐에 걸리죠? 무슨 법? 그렇지. 국가보안법에 바로 걸리죠. 그렇죠. 근데 통일됐어요. 김정은 다 없어요. 통일됐어요. 한반도가 통일됐어요. 김정은 동지 김일성 만세 하고 나타납니다. 김정은 동지 김정은 만세 하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죠. 아니 119에 신고해야지. 또라이가 왔다고. 그때는 범법자가 아니라 또라이인 거죠. 왜? 국가보안법이 없다고요. 국가보안법은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라는 말은 분단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통제를 받아요. 율법의 통제를 받고 행위대로 판단을 받는다고요. 행위대로 판단받지 못받기가 100% 완전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이라. 은혜의 법. 니는 죄인이지만 은혜가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죠. 이쁘네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못생겼지만 예쁘게 여겨주신다. 왜? 이쁜 마음 드는 거지. 왜? 내 딸이기 때문에. 난 웃기더라. 한 번씩 이제 애 낳으면요.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견적이 안 나오는 얼굴인데. 근데 목사님 우리 딸 예쁘죠? 그 도끼는 건 제가요 많은 애들 보았는데 다른 애들은 안 예쁜데 어떻게 우리 애는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아요? 미쳤구나. 예, 사랑에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미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 미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보호와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거죠. 그런 이미지가 호세아서에도 있고 마태복음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책들 보세요. 저 책들을 보세요. 다니엘서 있어요. 이 책이 뭔데 아니 뭔데 하지 말고 다른 성경에 다 있다니까. 다니엘서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앞에서 모셔선 자들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있죠. 책들이 펴져 있죠. 하나의 이미지인 거죠. 하나의 딱 이미지를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죠. 책들은 율법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 판단받는 거죠. 백보자 심판에서는 행위를 따라 판단받으면 전부 다 지옥으로 막 던져지는 거죠. 불못이 전부 다 던져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고 생명책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걸 시간적인 배열로 하면요. 그러면 내가 죽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갔는데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니는 생명책이네 천국
니네 생명체가 아니네 지옥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이런 방식이 설명 방식이 우리가 자꾸만 시간대로 해주셔 시간적으로 해주세요라는 우리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간적 배열 밖에 있는 일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 순서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있는 의미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 여기 보면 행위라는 말씀을 보면요, 행위라는 말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잖아요. 행위라는 말 뜻이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그리고 너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의 기초가 행위에 있느냐?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너의 기초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가 난다고요. 결국 구원의 핵심은 존재적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 보기 웃길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저것만 믿으면 뭐 구원 받는단다. 아 진짜 막 웃긴다 뭐 그렇게 하죠. 실제 난 웃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단다. 그 말이 안 되죠. 나도 웃깁니다. 목사님 나도 웃긴데요. 더 재밌는 건요, 성경도 웃긴다고 써놨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게 얼마나 웃기느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것이래요. 성경도 웃기는 줄 알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웃기는 방식 알면서도 하나님이 웃기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애기잖아. 애기 할 때 설명할 때 쓰듯이 내가 철학 교수가 인생이란 건 말이다, 막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하잖아요. 사탕 사주고 안녕 잘했잖아 우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기고 유치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유치하네, 정신 나간가 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낮추듯이 사람에게 가능한 인격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너무너무 쉬운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누구의 자녀냐?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 나의 공로 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행위 때문에 내가 믿어지질 않는 거죠. 내가 믿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답게 살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잘 안 되죠. 그래도 그 때문에 조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조건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성도의 견인.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견인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천사처럼 되었다가도 마귀 사탄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천사 같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엄청나게도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는 천국, 안 좋을 때는 지옥, 좋을 때는 천국, 안 좋을 때는 지옥. 그러다가 이게 안타깝게도 굉장히 안 좋을 때에 너무 큰 시험 당해서 교회도 나가지 않을 때에 딱 호흡이 끊어지면 그럼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 대학 시절에 티코를 하나 샀습니다. 빨간색 티코는 사람들이 깍두기라고 해서 안 샀고요. 또 흰색을 살라 하니까 흰색은 또 각설탕이라고 막 놀려서 또 그거 안 샀어요. 그래서 파란색 티코를 샀습니다. 파란색 티코를 학교 아래에 딱 주차를 했는데 이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차가 주차 위반으로 딱지를 떼고 끌고 가는 거죠. 제가 나가보니까 이제 차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화를 내면서 막 돌다니면서 빨리 차 세우라고 막 욕을 했거든요. 이제 차가 섰어요. 섰는데 내리시는 분이 굉장히 무섭고 깍두기 같은 분이 막 굉장히 무서운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학생 미안하네,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아저씨 내가 잘못했고 제가 주차 딱지 비용은 낼 테니까 차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법으로 불가능하대요. 한번 견인한 차는 끝까지 가야 된대요. 한번 견인한 차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대요. 그게 법이래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그 견인된 그 현장까지 가서 차를 찾아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우리의 조건, 이 자격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내립니까? 내립니까? 다시 내리지 않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선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차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간다고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견인교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최종 그림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세 글자로 하면 신천지라고,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이단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천신지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3절의 이 말씀을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네 글자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큰 음성이 나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꿈 임마누엘이 이곳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들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인데 이제 최종적 그림은요,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이 모든 아픔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복날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22절 앞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천국에 황금, 보화, 보석이 이렇고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가 많고 홍보석, 녹보석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핵심적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핵심적인 그 개념, 그 내용이 뭐라고요? 황금이 많고 막 보석이 많고 그게 아니고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천국의 핵심이 뭐라고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히 한 번도 꺼지지 않고 비치는 그 하나님의 광채, 그게 천국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27절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러분, 이 거짓말 한번 해보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말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죠? 사탄 마귀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힌 임받은 자만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마지막 22장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이 백성들이 종노릇 하지요. 노예고 고통당하고 아픈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6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22장에 속히 오리라, 이 속히라는 말씀이 7번 사용됩니다. 이 속히라는 말씀은요 반드시 확실하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교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뭔가 모르게 오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마치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속히 올 것이고 확실하게 올 것이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죠. 에필로그. 편지기 때문에 이 에필로그를 추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인데요. 이제 모든 환상과 모든 메시지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로 카메라를 딱 옮기는 겁니다. 18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 핵심이 뭡니까? 지금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확정합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나오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마라나타.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의 성도들의 반응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모토지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주 대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거의 데칼꼬마니라 하죠. 데칼꼬마니 딱 합치면요 이게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지요. 또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출현하고 사탄이 출현하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뱀을 잡고 사탄을 잡지요. 또 창세기 3장 11절에 옷을 벗고 또 죄가 드러나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새 옷을 입지요. 거룩한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입지요. 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이 흐르지요. 또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떠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은 신비하고 이상하고 막 특별한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똑같고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언의 말씀이요, 편지요, 이 등대와 같은 이 세 가지 명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교회에 맡겨진 말씀이다. 그리고 양식은 편지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지요? 자, 1장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요. 또요. 그 다음에 3장 4장 넘어가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 5장에 그리고요 하늘 예배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의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7인, 7대접, 7나팔로 막 이 땅을 향해서 악한 사단을 향해서 막 공격하지요.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은 순차적입니까? 순서적입니까? 아니지요. 의미적이지요. 의미적으로 막 많은 이제 악한 사탄과 그 따르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승리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국을 맞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게 되는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두려운 말씀이나 어려운 말씀이나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능력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지요. 종말의 신앙, 구주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구주 대망의 신앙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기쁨의 편지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우리 곁에 두고 읽어야 되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즐거우셨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 요한과 그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